또 이 원앤원 새생명 축제 기간에 또 특별하게 결성된 우리 원앤인 찬양팀 위에 감사드립니다. 이집트 교훈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이제 신 앞에 불려간다고 해요. 그러면 신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벌을 받을 것인가,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당신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었는가? 이 두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의 이제 결과에 따라 그 신 앞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인생 전체 산 거에 대하여 상을 받기도 하고 또 벌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교훈이 생기게 된 이집트인들의 사상 안에는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뭐냐? 신이 인간에게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신은 인간에게 저마다 각각의, 서로 다릅니다. 각각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요소들을 양과 질과 내용이 각각 다르게 각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평생 그것을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사용하고 살았느냐에 따라 이 책임을 묻는다, 이런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달란트 비유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주인이 종에게 재물을 맡기고 먼 외국 땅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오지요. 그리고 이 주인은 자기의 재물이었기 때문에 이 재물을 맡았던 종이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결산을 하고 그 결산에 대한 책임에 따라 각각 보응하는, 상도 주고 벌도 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을 사는 이치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의 도입을 시작하면서 한번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그 이집트의 교훈 이야기처럼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다 살고 신 앞에 불려가서 상을 받을 것인지 벌을 받을 것인지 그 책임을 물을 때 당신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받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아주 냉정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지금 불만족하는 거 많이 있지만 또 무언가를 얻으려고 여러분 지금 다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들이 사실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다 가지고 있고 받은 게 있습니다. 어딘가에 지금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다루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시영 박사라는 분이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을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도파민성 행복이에요. 도파민, 이 신경 전달 물질, 호르몬을 말하죠. 자, 도파민성 행복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목표한 것을 이루었을 때,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해서 꿈을 성취했을 때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가족이 그 느끼는 행복감. 자, 두 번째는 옥시토신성 행복. 이건 뭐냐? 내가 나를 위해 산 게 아니라 뭔가 남을 도왔어요.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보람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때 그 행복감을 사람은 느낀다고 해요. 세 번째 행복은 이 세로토닌성 행복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너무나 알차게 정말 분초 단위로 쪼개서 쓰면서 열심히 하루를 잘 마치고 저녁에 싹 씻고 정말 파김치가 되었는데 잠자리에 딱 누우면 어떤 마음이 들죠? 기분 좋은 피곤함이 있지 않습니까? 야, 좋다. 야, 좋다. 이런 행복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자주 느끼십니까? 많이 느껴오셨습니까? 요즘도 이 세 가지 행복 중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행복이 있습니까? 제가 행복에 대하여 많은 책도 다 찾아봤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행복은 다 달라요. 굳이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본 것뿐이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이 손님들이 오시는데 사람이 다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행복에 대하여 무슨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봤더니 원초적인 사람에게 필요한 있어야 할 행복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것만 있으면 누구나가 다행이다, 만족이다, 이 행복을, 만족을 경험할 그게 있어요. 보니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주 이 사실을 잊기 때문에 불만족, 불행한 겁니다. 자, 그게 뭘까요?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여러분 집에 괴한이 침입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무장한 괴한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막 흉기를 가지고 난동을 부립니다. 난리를 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어찌 될지 그 다음은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기지를 발휘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습니까? 제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이러한 장면을 볼 때 하나같이 예외가 없이 이러더라고요. 다 가져가도 좋으니 뭐 하나만 살리겠다고 말합니까? 목숨이죠. 우리 가족들은 건들지 마.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이 상황이 되면 이것을 위기라고 생각하고 이 위기를 넘어가면 성공입니다. 해결된 겁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피해야 합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다행히게도 대피로 하나가 딱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다시 나온 집을 뒤돌아보며 애석하고 슬프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러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부터 살리면 끝입니까? 생명, 목숨, 사람, 가족. 여러분 그렇게 피하기만 하면 그거 100% 성공이에요. 그래요.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반드시 지키고 반드시 보존하고 반드시 건지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게요,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모든 인간이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고 모든 인간에게 사실은요 근본적 행복을 주는 핵심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계시죠? 어제 그것 때문에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생명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오늘 제가 잘은 모르지만 표정을 보니까 한 3분 정도는 억지로 끌려 나오시지도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생명 가지고 있어서 오늘 행복하세요? 지난달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억지 논리나 억지 주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인생의 극한 위기, 인생의 데드라인 포인트에 딱 이르렀을 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떤 시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아무런 느낌 없이 보낸 이 하루가 어제 생을 마감한 그 사람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합니까?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지금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그것으로 인해 행복감 잘 못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원초적인 행복의 요소 그 이하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갖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만족감은 생기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을 지속하지는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행복의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요 행복의 버튼들이 살아오면서 아우 그것만
아우 내 자녀, 내 부모 극한 상황이 일었을 때 그것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당시에 최고의 행복 버튼으로 만들어 놨던 그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다 있는데도 그거 누르지 않고 행복 버튼을 선택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족감이 없는 법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살다가 뒤늦게 산소 호흡기를 꽂아야만 숨을 내어 쉴 수 있는 그때가 되었을 때 뒤늦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죠. 숨 쉴 수 있는 그때가 행복했구나. 아, 그때가 행복했구나. 인생의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디 한두 부분입니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행복의 버튼이 수도 없이 내게 있는데 선택하지 않고요, 있지도 않을,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그 행복의 모양만 늘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쫓고요, 명예를 쫓고요, 학벌, 아파트 승용차, 능력 있는 가족, 공부 잘하는 자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쫓으며 늘 결핍한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은요, 진정한 행복감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감으면 하루가 상쾌하고, 머리 이발을 하면 한 달이 기분 좋고, 자동차를 사면 6개월이 좋고, 결혼을 하면 3년이 좋고. 여러분,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이 말 들으면 안 믿기실 겁니다. 우리나라 인류대학 박사학위 받은 인문계열 출신 엘리트들이요, 가장 열등감을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명문대 출신이 아니라서. 그리고 자기가 인류대이기는 하지만 의학계열이나 사법계열이 아니라서 이 상대적 이 열등감, 굉장히 불만족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답니다. 얼굴과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가장 심한 부류가 누군 줄 아십니까? 연예인입니다. 외모가 너무나도 출중한 연예인들이요, 자기보다 좀 낫다고 평가되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도 만족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성경적 개념의 근거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조건 갖추었습니다. 오늘은 좀 안 믿기더라도 동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의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요,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 뭘 근거로요? 야구 선수가 그 타율이 3할 때 타율, 3할 후반대 타율이 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것은 톱 클래스 타자입니다. 자, 3할 때 타자라는 것은 뭘까요? 기회를 10번 가졌습니다. 타석에 10번 들어섰어요. 몇 번만 치면 됩니까? 3번만 치면 그것은 톱 클래스 타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하고 바라는 것들 중에 3가지 정도 이루어졌으면 성공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늘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나머지 7가지만 선택하려고, 그 7가지는요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 내로라 하는 메이저리그의 타자들도요 나머지 7개 다 쳐서 훌륭한 타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안질병 또는 간질병이라고도 불려지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그 육체의 가시가 자기의 몸을 찌르던지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고 그러한 표현이 직접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3번 기도했다는 것은 3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죽으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 깨달음을 갖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행복 느낄 수 있다. 너 그거 약한 것 가지고 그냥 자랑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보니까요, 다 가져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없는데도 제가 교회 보니까 만족하며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시대는 마치도 저도 이제 종교계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 목사고 종교 지도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분석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삐에로의 가면을 사서 자기도 쓰고 그 가면을 쓰면 자기도 웃을 수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항상 웃고 있는 그 삐에로의 가면을 사다가 쓰면 나도 웃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시인 세바스티앙 샹프로라는 사람은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황량한 날이란, 한번 보여주시죠. 가장 황량한 날이란 한 번도 웃지 않은,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가장 황량한 날이란 한 번도 웃지 않은 날이다. 배꼽 빠지게 웃어 본 날이 기억나는가? 이 사람도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 그 스위스 어느 학자가 연구했다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생 전체를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웃는 시간을 다 더해서 합했어요. 며칠 나올 것 같습니까? 88일에서 100일 정도 뿐이랍니다. 80인생 다 살고 웃는 시간을 날짜로 계산해 보면 100일이 채 남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웃는 날이 어디에 다 비율적으로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 때. 그렇죠. 황량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행복을 꺼내서 그 조건을 느낄 수 있는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없지는 않은데, 아니요, 오늘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 기존의 성도님이라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임하신다면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발로 걸어 나왔고 내 호흡으로 숨 쉴 수 있고 안 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눈물 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래도요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어쨌든 살아갈 의지가 있고 힘들지만 또 한 단계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삶이 있는데요, 우리는 배꼽 빠지게 웃어본 날이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황량한 날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는요 황량한 날들을 보내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속하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피터 러셀의 책 시간의 화이트홀에 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육체적인 짐이 아니라 정신적인 짐이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회환과 미래에 대한 걱정에 눌려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가 지고 있는 진짜 짐이며 시간이 많아서 생기는 권태의 앙금도 그렇다. 이 짐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마음을 가볍게 할 수가 없다.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편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요 우리에게 지워져 있는 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짐을 풀지 않으면요 어떤 일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다 짐을 가지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에게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을 정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짐이 있으십니까? 다 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도요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 처음 오늘 들어보신 분들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짐이 있습니다. 짐이 없는 곳은요 공동묘지 그 한 곳뿐이지요. 자, 이 짐을 바라보신 분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저마다 다
짐을 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죠. 저도 그래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가방을 자기 몸보다도 큰 거 지고 있으면 마음이 참, 야, 그것 좀 주어라, 줘. 그것 좀 주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지만 그 마음의 내면의 영혼을 보니까요, 이 짐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가정의 짐, 자녀의 짐, 경제적인 짐, 건강의 짐, 다 짐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냥 보니까 또 그 짐이 각기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질 수밖에 없는 운명과도 같은 이 인생 짐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생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가다가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짐도 지고 이고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좀 쉬게 하고 싶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모든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목사가 권면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께로 가면요,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으신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은요,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짐을 내가 다 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짐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 믿고 내가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그러나 예수 믿고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께 짐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짐을 좀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주신 약속입니다. 제가 28절부터 30절까지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마음이 온유하신 또 겸손하신 예수님이요, 멍에를, 자, 여러분 멍에가 뭘까요? 화면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짐승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기 위해서 이 씌우는 도구지요. 이 멍에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짐승이 함께 집니다. 두 노역군이 함께 지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누어 지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가벼움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의 이 멍에는 뭘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요, 다 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분도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예수님이 오늘 나와 짝을 이루어서 같이 메어 주시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거운 쪽을 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좀 가벼운 쪽을 메게 하시는 게 아닐까. 그러면 뭐가 있어요?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얼마 전에 삶으로 체험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이분을 동네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만나 뵈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등 여타의 이유로 이제 교회 출석을 못 하시던 상태였는데 보자마자 염려가 되는 게 얼굴이 일단 어두우세요. 얼굴이 너무 어둡고 그 여러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너무 삶이 무거운 건 무거워요. 얼마나 어둡고 무거워 보이든지 그럴 때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 교회 좀 나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성도님 좀 교회 좀 오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정을 했죠. 저도 여러분
보통 질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이제 이분이 감사하게 교회 나오셨는데,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1개월이 지나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얼마 전에 이분을 이제 다시 길에서 또 만났어요. 자, 그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쭉 보면요, 그 희한해요. 그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가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의사들은 걸음걸이 뭐 여러 가지로. 그런데 저도 여러분의 이렇게 얼굴을 뵈면 이분이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이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참 잘됐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길에서 만나 뵈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기가 무섭게 이 따발총처럼 확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저요 요즘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루를 날아갈 것 같대요. 여기에 탁 꽂히는 거예요. 이분이 짐을 내려놓으시는 법을 배웠구나. 이분이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맬 수 있다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셨구나. 막 행복해서 이분이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은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벌어지는 일임을 믿고 그 짐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멍에의 가벼운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 지방에 아주 깡촌이죠. 시골 중에도 시골에 사시던 할머니가 이제 아들 사는 서울에 올라오십니다. 서울역에서 내렸어요.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오셨는지 보자기에다 싸서 머리에 이고 또 손에다 들고, 그리고 아들이 알려준 대로 택시를 잡아 탑니다. 처음 타보는 택시였습니다.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해서 얼마 갔다가 이 택시 기사님이 이 룸미러를 통해 뒤를 할머니가 잘 타고 계시나 봤더니, 할머니가 벌써 아셔요? 할머니가 머리에 인 그 보자기 짐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아니 할머니, 왜 짐을 머리에 아직도 이고 계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명언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기사 양반, 이렇게 좋은 차를, 뒷자리를 나를 다 내줘서 한 자리 준 것도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이 짐까지 또 태우겠소? 그런 법은 없소. 내가 이고 갈랑께 가던 길이나 가소. 오늘 하나님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굉장히 양심적이세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내 짐 내가 다 이고 지금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짐 내려놓지 못하고 인생 짐 다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 택시 기사님이 차로 목적지에 그 손님을 잘 데려다 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믿고 맡기며 사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믿고 맡기고 가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지나보니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더라고요. 인생의 진짜 큰 일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해주셨고, 사람이 하는 일들은 작은 일들 처리뿐입니다. 수많아도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공기요, 그거 여러분이 사서 쓰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인생 택시에 태우시고,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목적지까지,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운행, 이것을 성경은 긍휼과 자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 차에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짐 좀 내려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인생 짐들, 무거운 것들 좀 내려놓으시고 삶의 가벼움과 쉼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얼굴을 뵈면서 인사하는 게요, 인생 최대의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예배 드리며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야, 이분이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짐 내려놓고 가시는구나. 이러한 느낌을 받게 합니다. 왜일까요? 얼굴이 환하세요. 밝습니다. 웃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도 다 짐 좀 내려놓으시죠. 여러분 짐 내려놓으시고 예수 믿고 그분께 우리의 짐을 조금 내어 맡기면 그분이 나머지 한쪽 무거운 쪽을 같이 져 주시고, 이것을 성경은 동행이라고 합니다. 삶의 따뜻한 동행자가 한 명 있으면요, 인생은 살아갈 만합니다. 오늘 저희 수정교회, 서울 수정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믿고 그리고 사모하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따뜻한 동행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보이는 성도들도,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짐을 다 내려놓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서 행복함, 이 버튼을 늘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행복한 요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뎌져서 살아온 인생입니다.